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만 전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예배들이 교회 곳곳에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는 교회 활동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에도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이들이 이방신들을 섬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 이후에 멸망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내 삶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가로채고 그것을, 그 우상을 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긴 우상을 만들면서 그 우상을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막 영광스러워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그린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그리지 않았습니다. 상상화예요, 상상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여기고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아닌 어떤 존재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잘못하면 우상숭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잘생긴 배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또한 예수님 이런 형상 자체를 만들지 아니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그려서도 안 되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다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에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나 그들이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그 우상에게, 그 송아지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부여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투영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지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몰살돼서 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살고 하나님 편이 아닌 자들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다른 것으로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나의 자아가 있거나 나의 자존심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쨌든 사단 마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단 마귀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못 가게 하고 다른 것으로 나를 유인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대상을 다른 존재로 바꿔버리든가 하나님께 섬기러 가는 길 자체를 막아버리든가 나의 자아와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게끔 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선지자 예언자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실제로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교주가 되는 교단들도 있죠.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지만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을 내리시는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온 마음과 내 혼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영적인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남편이 5이라고 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 이 남편이 5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다, 그 사실을 본인이 깨달은 다음에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디냐면 이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니까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새롭게 만든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인들의
조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이죠. 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직 안 온 거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안 온 것인데 이제 곧 이때라 곧 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예정이시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때가 이때라. 이제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할 자들이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육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내 몸이 교회에 직접 와서 그곳에서 육신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마음은 딴 데가 있거나 내 몸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딘가에서 지하교회에서 또 다락방에서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된 목사님들이 처음에 예배 드리는 거, 뭐 연역 같은 걸 보면 처음 모일 때 유명한 지금은 좀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신 대형교회 목사님이셔도 개척할 때는 땡땡땡 전도사 땡땡땡 권사 가정에서 4명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어디서 했어요? 그때는 가정에서 그냥 집에서 성도 어떤 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요 나중에는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예배당에 이 성전에 와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서 막 하시면서 큰 교회 몇 번씩 지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모순입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본인들은 가정 예배를 시작해놓고 가정에서 몇 사람이랑 예배 시작해놓고 그거 예배 아니었어요? 그러면 성전에 나와야만 예배라고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곳에 나와야만 된다고. 다른 교회도 가지 못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모순이잖아요, 모순. 그러면 처음에 그때 모인 그 예배는 그냥 가짜 예배예요? 그것도 예배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때 더 진실되고 더 영적인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천 명이 모여서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한두 사람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예배학 이런 데 저도 배웠지만 예배 형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형식을 추구하다가 카톨릭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는 내 영과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말씀 전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며 보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에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그리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영어로 하면 living sacrifice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번제를 의미해요. 번제. 불태우는 번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신 그 제사. 단 한 번 드리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제사.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어떠한 제물이 희생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제물의 일부가 아니라 그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제물을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내 육신, 지금 내 육신을 불태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태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하는 몰렉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멸망케 하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인간의 희생을 통해서 정말 육신을 통해서 희생시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스스로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진짜 불태우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뭐예요? 몸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저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여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보세요. 남편 5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고, 이 더운 한낮에는 물 길러 오지도 않는데, 남들 눈 피해가지고 혼자서 여기 물 길러 와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돼서 가서 만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가장 먼저 물어보신 것이 예배에 대한 거란 말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그를 만나셔서 그녀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갈급함과 예배에 소망을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채워주신 말씀들을 또 해주실 겁니다.
날마다 예배에 대한 소중함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